개역 한글 성경 잠언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밀어붙인 일들을 보면 온갖 위원회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본인의 의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계속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바이러스인지, 위험하긴 한 바이러스인가, 계절 독감보다 병원성이 떨어진다고 치명률도 떨어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마트폰에 사망자라고 해가지고 200 몇 명이지? 232명 오늘이 4월 18일인데요. 오늘까지 232명이 사망했다고 했는데 그냥 멀쩡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사망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기전 질환이 있었는지,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뉴스를 봐도 그렇고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 특이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내용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20대가 제일 많이 감염됐는데 중증으로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사망한 사람들이나 없잖아요. 병이 나이를 가립니까? 저는 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연구팀에서 이런 독감 바이러스 관련해서, 감기 바이러스 관련해서 HPAI도 조사를 해보고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세뇌가 되셔서 지금 공포에 질려 계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뭐 바이러스가 뭐 사람 가리고 나이 따라서 이 사람은 죽이고 저 사람 안 죽이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비교적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뭐 사이토카인 폭풍처럼 이렇게 면역력이 오히려 좋아도 사망하는 청년층에서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됐는데, 이 감염이라는 것도 사실은 확진자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만든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없었단 말입니다. 네. 예전에는 무증상 감염자라고 했습니다. 증상이 없는 거예요. 80%가. 미국에서 연구한 바로 의하면 그렇답니다. 뭐 독일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없거나 가볍거나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희한한 게 유튜브에 지금 그 확진자라고 하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뭐 아프면 아프다, 뭐 증상이 어떻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자각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뭔가 뭐 자가격리하면서 뭐 치료해주고 검사해주고 그런 비용들을 면제를 해주면서 뭔가 뭐 각서를 받았든지 뭘 했든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확진이 됐다는데. 물론 터부시하게 이렇게 바람을 잡아놔서 뭐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생물학과였었기 때문에 그 뭐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처럼 개를 실험을 할 때 이제 뭐 벨 같은 걸 울려가지고 먹이를 줄 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 먹이를 주지 않아도 벨 소리만 들으면 이제 개들이 막 침을 흘리고 이제 곧 밥을 먹겠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게 하루 이틀에 진행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백두산이라는 영화에 보면 아시죠? 백두산 화살 폭발하는 그 영화에 보면 지금이랑 상황이 좀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 재난 문자가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난 문자가 오면은 어떻게 반응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 올 때 그 기분 나쁜 그 소리와, 이건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이거 어떻게 소리 없애는 방법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을 저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와 비슷하게 트라우마 기반 조건 반사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트라우마를 주어서 미디어, TV, 영화 뭐 이런 것들 자꾸 듣는 것에 관해서, 이 성경에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아는데, 저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했거나 관계되어 있는 종사자들이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게 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상이 아니고, 그리고 세뇌의 결과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여러분이 별로 신뢰 안 하실 것도 잘 알고요. 그리고 뭐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이게 믿기 어려운 얘기라는 거 압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가 얘기를 해도 안 믿고, 뭐 독일에서 감염병 최고 학자가 나와도 안 믿고, 제가 그 번역에서 자막 넣는 작업을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것도 독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미생물학 권위자, 감염병 권위자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뭐 메르켈 총리한테 공개 서신 보내고, 슈탈리트
박티 교수 같은 경우에 메르츠켈 총리한테 공개 서신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가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올렸어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얼마나 그 생소하고 그러셨을 텐데 그 슈탈리트 박티 교수님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영상이 4개밖에 없어요. 야, 저는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이런 진짜 진정성이 있으신 분이 평생을 바이러스 연구에 매진하셨던 뭐 볼프강 보닥이라든가 슈탈리트 박티 같은 그런 박사님들이 답답해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효과가 없다. 이거는 정말 기괴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무의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줄어들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는 거를 호소를 하시는데 저는 뭐 바이오 안전 연구팀에 겨우 2년 6개월 있었지만은 평생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면 그 유튜브에 배워오셔가지고 그 나이 그 연세에 호소를 하실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그래도 200만 넘게 나왔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그리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제가 어제 너무 그 컨텐츠 만들다가 제가 더빙한 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새롭게 영상 만들려고 하다가 낙심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내가 이런 얘기 해서 뭐 하겠냐. 그냥 뭐 정신병자 취급이나 당하고 뭐 이거 한다고 내가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득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한두 사람은 정말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거 앞에 더 큰 게 있구나. 지금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자유와 인생을 지금 완전 송두리째 뒤바꾸는 저는 음압병동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부 희생자들의 뭐 안타까운 사연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본인의 미래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염병이라는 거는 계속 앞으로 생길 거고 이보다 더 골치 아픈 걸 들고 나올 거고 그때는 진짜 치사율이 더 높은 인수공통 전염병을 퍼뜨렸을 때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걸리면은 가족들이랑 격리돼가지고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뭐 유언도 못 남기고 죽어야 되나.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우리가 국가한테 그런 권한을 줘야 되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뭐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뭐 이런 기밀에 정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공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망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망 진단서도 없고 리스트도 없고 기초 역학 조사도 없잖아요.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있으면은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그런 댓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류 언론사에서 하루 종일 뭐 대북 방송처럼 그렇게 선전 방송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리스트가 없고 청와대에도 없고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질병관리본부에 있으면 공개를 해야죠. 개인정보 공개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초 역학조사는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치료를 했고 기저질환이 뭐가 있었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더라. 뭐 치료제 없다 그러는데 임상실험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같은 거 3월 달에 벌써 임상실험 들어갔고 신청했고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 하고 있고 중국에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건 언론에 비중 있게 안 다뤄요. 근데 그러면서 치료제 없대요.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거죠. 이거 세뇌가 아니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프로파간다, 흑색 선전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읽다가 하도 화가 나고 이런 마귀 새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정직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 누가 저 사기꾼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을 공들여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뭐 저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들통이 나면 다 옷 벗어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 제 다음 카페에 익명 게시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익명 게시판에다가 폭로를 해주시고요. 진짜 힘들었던 분들, 뭐 양심의 가책 느끼시는 분들이 정직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15장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네, 뭐 현실에서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천국에서 분명히 더 큰 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참새 김동현이었습니다.